3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의 말씀은 치유의 근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이 말씀을 보기 전에요, 제가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제가 노래 앱을 가끔 사용해가지고 자주 사용하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친해지게 된 불신자들과 이제 대화를 하게 보면은요,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하더라고요. 여기 안에 정말 이상한 또라이들이 많다. 굉장히 정신병자들이 되게 많다. 제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제 같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이제 그 정신병자라고 지칭하는 그 사람들도 약간 그 비슷한 수준에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친해지게 되고 이제 서로 이렇게 좀 친목을 다지자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SNS를 활용하고, 그리고 SNS를 이제 공개를 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SNS를 통해서 자기 모든 신상이 밝혀지고, 그리고 온라인이지만 처음에는 이제 익명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친해지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디 살며 무엇을 하고 있으며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공개되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공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자기를 그 뮤직 앱에서 이제 스토킹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스토킹을 했냐면, 이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노래를 잘 하든 못하든 여튼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딱 꽂히는 그런 목소리만 들으니까 막 꽂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분이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스토킹을 하는 여자가 생겼다. 자기를 막 좋아한다는 막 소리를 막 그렇게 문자를 보내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와 진짜 막 마치 이제 그 연인 관계로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투가 보였대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는 유부남인 거예요. 유부남인데 그 앱에서 여자들이랑 굉장히 이제 여성분들이랑 노래하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이제 노래를 막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상한 낌새를 계속 보이니까 이제 끊어야 되겠다라고 했대요. 이거는 아니다 했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뭐라 했냐? 당신 부인하고 당신 시어머니하고 당신 친구들 다 인스타그램을 내가 아니까 당신이 보낸 이 문자를 내가 모든 사람한테 다 보낼 거다. 그리고 이제 자기 그 남성분이 이제 좀 개인적인 얘기, 그러니까 지금 가정 문제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당신이 얘기했던 그거를 토대로 내가 당신 부인한테 얘기를 다 할 거라고 이런 협박을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 이러니까 이제 1억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정신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받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게 2년 전 사건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행형인 거예요.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그 남성분에게만 한 게 아니라요, 그 스토킹을 이렇게 한 피해자들이 그렇게 몇 명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그 여성분이가 이제 자기를 이제 피해 여성으로, 자기가 이 남성분은 자기 가정에 소홀하고, 그리고 이 여자들에게 이런 여자들에게 굉장히 추파를 던진다. 그래서 이 사람을 피해라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프레임을 한 거죠. 이제 가짜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반대로 이제 친한 사람들에게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즐겨 하던 그런 노래도 좀 너무 슬프지만 하지 못하고, 인간관계도 다 무너지고 이런 상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보면은요,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그 영적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 상태. 영적 상태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듣는 그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전혀 유부남이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노래를 좋아한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야, 이게 영적 상태와 영적인 흐름은 일맥상통하구나. 정말로 과학적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그렇다 치고 이 여성분만 아니라 남성분도 얼마나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그 정신병이죠. 두 분 다. 이 여자는 그 정신병이 심하신 분이고 그거에 피해를 받은 이 피해자가 정신병이 생긴 거예요. 대인기피증, 대인공포증이 생긴 거예요. 야, 이거 보면서 와, 너무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나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흑암 세력이라는 게 이 흑암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한다라는 거를 이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치유의 근본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뿐만 아니라 정말 재밌었어요. 그 사건을 듣는데 너무나 마음의 병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가정 문제도 있지, 자녀 문제도 있지, 그러면서 협박을 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정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병이 이게 가정 안에서 성격도 있겠고, 가정 안에서 불화가 일어나니까 마음의 병이 막 나니까 그래서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살짝 털어놨더니 이게 이 스토킹하는 이 마귀에 붙잡힌 정신병이 있는 여자한테 딱 붙잡히니까 이게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 올무가 딱 돼버린 거예요. 보세요.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문제가 이 육신의 병까지 간 거예요. 물론 이제 좀 이게 마음의 병이 생기고 정신병이 생기게 되면 육신에게도 딱 병이 생기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게 물리치료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이게 육신의 병이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탁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 아무리 기계로 마사지들 뭔들 뭐 이게 빛으로 이제 뭐 광선으로 해가지고 막 물리치료를 한다 해도 그게 육신의 병이 나을까요? 아니죠. 안 낫죠. 그러면서 변호사까지 그리고 막 계속 자문을 받고 돈 문제다 뭔 문제다 이렇게 이 약점이 잡히니까 이 사회 문제까지 모르죠. 이런 문제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여성분은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분은 또 유치원 교사래요. 아동 유아 그 심리학을 공부를 했던 여자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질병 사회다. 누가 이 사람이 질병이 나타나는 그 정도가 다를 뿐이지 질병은 누구나 갖고 있구나 라는 거를 보게 되었던 오늘 말씀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려고요. 이거를 치유하려고 사람들이 정말 치유센터 많이 다니거든요. 네, 치유센터를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치유센터를 막 다니면서 다방면으로 공부를 하고 이거를 해결책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요즘에는 인문학이 굉장히 발달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인문학이요, 지금 요즘에 인문학이 굉장히 한국에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그 원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요. 계속 이거 하나 해결하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 해결됐다 하는데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그 순간에만 해결되는 거지 그 다음에 오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도저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근본 문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본 문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문제의 원인을 전혀 알 수도 없고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제 이스라엘 전도학교에서 정말 은혜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요. 그 근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본, 오늘 말씀도 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본이 뭐냐? 그 문제가 뭐냐?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사람이 죄가 들어서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 해도 죄 가운데서 누구한테 잡혔냐? 사단에게 잡혀있고 자기 미래는요. 지옥에 완전 왜 지금 지옥을 맛보고 사냐? 왜냐하면 지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옥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고편이죠. 프리뷰. 진짜 것의 프리뷰죠.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 죄 가운데 사람이 딱 있으니까 이 의라는 것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거든요. 죄를 짓는다라는 거는 의로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로움이 없고 진실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누구냐? 사단의 이거를 통해서 사단에게 완전히 종로를 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게 그 한쪽에서만 딱 들어보면 그 상대방의 한쪽에서만 들어보면은요. 아, 저 여자가 나쁜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사단에게 무슨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꿈은 아주 원대한 꿈을 꿨죠.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상담을 받아보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상담을 받았지만 결국엔 돌아왔던 거는 스토킹이었거든요. 돌아왔던 거는 정신병이었고 대인기피증이었고 지금도 그 아이디만 보면은 부들부들 떤대요. 그래가지고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막 그 변호사한테도 전화했더라고요. 연락을 넣었더라고요. 미리 준비해놓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나에게 공격이 들어오면은 공격을 파해할까라는 거를 계속 불안해하면서 막 보세요 이거 보세요 하면서 막 흥분되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야 너무 정말 예수님 만나면 이거 문제 해결하면은 문제 싹 다 끝나는 거거든요. 정신병이고 시공간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병을 싹 없앨 수 있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벌벌벌벌 자기 가정이 지금 벌벌벌벌 떨려서 지금 깨질까 말까 지금 그러면서 그 특징이 뭐냐면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특징이 뭐냐 이게 몽환적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몽환적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 힐링 노래를 또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웃긴 거는 허세와 그 낭만에 가득해가지고 약간 뭔가 이렇게 자기 체면을 걸더라고요. 보세요. 이게 딱 사단이 이 거짓말로 사람을 우상을 집어넣어가지고 경배 대상을 바꾸게 해서 우상을 딱 집어넣어서 거짓말 딱 집어넣어서 사람이 그래 지금 마치 이제 약간 우리가 보죠. 이제 술 중독이나 술 아니면은 도박 아니면 마약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잠깐의 희락, 잠깐의 안식 그러나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거는 뭐냐? 지옥이다. 지금의 사는 지옥 배경이 이게 고향이죠.
모든 사람이 이 고향의 이거를 예고편을 각자 시간표에 맞게 맛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맛보고 있고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은 그 사람이 딱 이 올무에 함정과 올무와 틀에 딱 걸리게 되는 거죠. 아, 이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서 본론은요. 말씀 뭐라 하냐? 나.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떠한 거짓말로 인간을 속였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보면은요. 나 중심. 너희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철저히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고통과 죽음이죠. 이게 뭐예요? 죄의 삭시입니다. 뭐라 돼 있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고통스러운 나날인 거예요. 지금 이거 진짜 고향을 갈 그것에 예고편을 맛보고 있는 그런 삶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문제니까, 나 중심이 문제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될 수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며 눈을 열고 선과 악을 알려고 했던 그 인간의 모습. 인간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고요. 인간은 흙이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점을 주셨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여자의 후손. 누구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 이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왕으로.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우리의 고향을 바꿔주시는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뭘 할 것이냐? 방법은요. 피입니다. 그리고 가죽입니다. 21절이죠.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근데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이 언약을 붙잡지 아니한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죠. 뭐냐? 너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일이 있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창세기 4장에 보니까요, 창세기 4장부터 시작되는 이 인간의 언약이 놓쳐지는 방법 보이는 거, 언약이 놓쳐지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을 어떻게 찾냐?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찾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않고 뭘로 찾냐?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네피림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눈을 열어 나의 삶을, 나의 육신적인 삶을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죠. 내 육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귀신에 충만한, 지금 기독교인들도요, 이 네피림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지금 기독교인들을 보면은요, 이 요가, 요즘에는 미국에는 이게 유행한다고 합니다. 핫 요가. 그러니까 이제 그 높은 온도에서 최대한 땀을 흘리는 요가. 이 요가가요, 정말 일상화됐어요. 요가 하지 않으면은요, 사람들이 뭐 필라테스나 아니면 어떠한 그런 보다는 요가를 하지 않으면은 뭐 제대로 뭔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몸의 모든 독소나 이런, 거기에서는 정말 메디테이션까지 해주거든요. 명상까지 하게 해주거든요. 그게 이제 요가에서 해주는 건데, 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가 그 정신과 육신을 수련함으로 인해서 이 뭔가를 얻어서, 거기에서 이제 운동을 하니까 아드레날린도 막 솟구치고 막 좋은 에너지가 막 나타나고, 결국은 뭐냐? 네가 하나님 되라 라는 메시지를 딱 각인을 시키는 그런 시대가 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답을 주십니다. 뭐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왜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오냐? 내용이거든요. 왜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오냐?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린 왕, 죄를 해결하시는 제사장,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그 선지자. 그리스도의 방법 아니고는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방주라는 거예요. 방주. 누구를 위해서 경배의 대상을 바꾸지 말라 하냐? 나를 위해서. 예배를 왜 드리냐?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죠.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언약을 붙잡으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창세기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요, 가족을 위해서, 전 세상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요, 이 네피림으로, 종교로, 나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만들어 그 방주 안에 네 가족에게도 전달하고 세상에게도 전달해서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 방법. 뭐냐? 성막,
성전, 교회, 이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이제 나의 것으로 이제 세상에, 이게 세상이 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 것을 만들죠. 우리 것. 나의 것으로, 내가 신이고 나의 것으로 다 해결됐으면은요, 아우, 우리 것이 필요 없죠. 같이 이렇게 공동체가 필요 없는데,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 나의 것으로 만든 게 안 되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땀 흘리고 해도 무슨 재앙이 일어나도 한 치 앞을 못 보니까 우리의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하고, 인간적인 말,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존중하는 말을 해줘야 되지. 그러면서 이런 인본주의적, 아주 인본주의적. 좋죠. 인본주의 안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나 중심, 나의 것 중심, 완전히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이 말 이쁘게 하라.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기분 나쁘지 않냐.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냐. 좋습니다. 다 좋아요.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안에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 결국 멸망하잖아요.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서로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사단은요, 뭉칠 수 있어요. 뭉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기 때문에, 자, 말씀에 뭐라 돼 있냐?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가득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빛의 안에 없는데, 빛이 딱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질서가 딱 생기잖아요. 근데 그 질서가 없는 그 빛이 없는 그 속에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거는 질서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각 사람에게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들어와야 했는데 어떻게 질서가 생기고 어떻게 우리의 것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 나의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령, 이 237, 어떻게 237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기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28절까지 보면은요. 성삼위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어디에서요? 바로 어디에서요?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그 위에서 내려오는 보좌의 축복으로,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복으로, 그리고 어떻게 237 나라에 빛을 비치는 이 복으로. 뭐라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래서 뭐라 해야 되냐, 이 속에서 우리가 어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의 그 속에서 우리가 빨강색으로 쓸게요. 이 속에서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발견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 있어요. 성삼위일체와 보좌의 축복과 시공과 초월하고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이 시스템이, 이 속에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나의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24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배가 경배의 대상을 올바로 선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이 치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일어났냐?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근본에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근본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것뿐이라는 거. 오직 성막과 성전과 교회를 통해서 장막의 응답으로 237 치유 서밋의 답으로 하나님께서 딱 결론을 내려주잖아요. 그거를 결론을 내리고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정말 치유의 근본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근본을 치유해주는 일주일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과 237 빛을 누리는 하나님, 오직 그 안에서 누리고 오직 유일성과 재창조의 시스템 속에서 발견되는 즉시 24시로 계속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4시를 통해서 25시 영혼을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고통받는 이 많은 사람들, 정신병과 마음의 병과 하나님 이 육신의 병, 사회 문제, 많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답을 제시하고 라합과 같이 전도제자, 예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 운동이 펼쳐지고 그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까지 하나님 응답을 보게 하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